안녕하세요. 소리가 잘 들리나요? 우리 최삼남 집사님 소리 잘 들리나요?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답글에다가 소리가 잘 들리는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잘 됐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디모데 전서를 오늘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제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라서 상당히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까 잘 그동안 공부한 것도 시간 나면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시고 그걸 그냥 알고 있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내 몸에다가 아예 담아놔야 되죠. 자, 시작할까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왜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목회 서신을 통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명의식을 함께 잘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공부하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물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건의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 함께 공부하는 것이긴 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건 뭐 어디나 어떤 성경이나 늘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은 102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배경부터 또 그동안 역사의 흐름을 돌이켜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시대가 시작되었다. 사도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다 하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이 반석은 사도들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다고 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왜 교회 시대, 교회가 시작이 되고 사도 시대가 열리게 되는 이런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시작점으로 오순절이 중요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또 창조까지 넘어 올라가야 되겠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에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죠. 에덴 동산. 근데 여기서 아담이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출 에덴 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류가 노아 홍수 시대를 맞죠. 그래서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의 심판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뭘 하게 되냐면 바벨탑을 세게 되죠. 근데 이 바벨탑은 성격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노아 홍수에 인류가 전멸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아있으니까 이 당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그 인류는 누구냐면 당연히 노아의 후손들이겠지. 그러겠죠? 노아의 자손들이겠지. 노아의 자손들인데 그 노아의 자손들이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홍수 심판에서 이 홍수 심판을 거쳐가지고 노아가 살아나는 게 방주잖아요. 방주. 노아의 방주.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일종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사실은 노아의 방주는 구약 시대에서는 성전과 관련이 있죠. 노아의 방주는 성전과 관련이 있고 왜냐하면 생명을 주어진다는 점에서 성전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 몸이고 그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로 가는 것이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항해서 이런 것이 구속사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한다면 이런 흐름과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나라 말하자면 사람들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흩어짐을 멸하자 사람들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한다는 차원에서 바벨탑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되는 이 배경 속에 무엇이 연결되냐면 사람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이 배경 속에 무엇이 연결되냐면 이때 노아 홍수 때 보면 사람들의 악이 너무나 관영을 해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그건 이제 신인 동형론이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뭐 후회하셨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후회하실 분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데 이제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할 때 뭐 후회하는 말로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노아 홍수 이때에 어떤 홍수란 말 써야 되나? 안 써도 되나? 자, 홍수 이때 성령이 사람들로부터 떠나세요.
성령께서는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부터 늘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고 관여를 하셨으니까 떠나시진 않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 언어적 표현이 있죠. 성령께서 떠나셨다 라고 하죠. 그런 것이 에스겔서에서도 보죠. 에스겔에서도 성전이 엄청 타락하고 성전에서 단무스, 다르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시죠. 얼로 떠난다고 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성전이 있고 이게 마당이죠. 그럼 여기 동쪽, 얘가 있지, 항상 동쪽이지, 서쪽, 이제 남쪽, 북쪽. 그러면 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들을 통해서 동쪽 문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시더라도 들어와요. 동쪽 문으로 누르시죠. 동서남 문이 있는데 항상 이 동쪽 문이, 성전 미문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성전 미문이 이 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전 미문이 여기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지. 어쨌든 간에 떠나신다. 이런 에덴에서 떠났는데, 쫓겨났는데, 그거 다 성령께서 인류를 떠나셨다.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 성령께서 다시 오신다.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이로 오시는 거지. 성전, 아니면 교회로 다시 오시게 돼서 생기는 것이 교회라 한다는 것을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성경 전체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요게 인식이 안 돼 있으면 늘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시대에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그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생기냐면, 그리스도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늘 얘기했죠. 로고스, 말씀 이신 그분.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 시대에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어디에 서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는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뭐냐면, 밖에 말하면 성경이란 말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한 그 내용들 쭉 보면, 가장 먼저,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고, 구약과 신약이 있다면, 구약 성경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신약을 기록하는 것인데,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는 이제 성경,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정경이라고 말도 하죠. 정경을 기록했을 때, 이 정경 기록하는 내용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은 이미 다 기록됐고, 구약은 뭐뭐 했어요? 모세오경, 우리가 보통 토라라고 하는 율법,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느비임이라는 선지자, 그 다음에 케트빔 하는 성문서, 이게 됐는데, 결국은 토라나 느비임이나 성문서나 결국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로고스에 대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한다면, 이제 신약은 주로 어떻게 나와요?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이렇게 신약은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서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거고, 사도행전은 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이 구체화돼요? 교회 건설. 교회 건설, 그러니까 예배당 하나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교회를 세워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주도를 해요? 바울이 주도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왜 바울 사도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유대인 출신의 사도들은, 11사도들은 유대적인 그런 습관, 관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례, 물론 바울도 당연히 할례를 받았죠. 바리새인이었으니까 할례, 그리고 음식 절기, 다시 말하면 구약의 속성을 그대로 몸에 간직하고 있는 분들인데, 사도 바울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아니라고 겔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거기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철저한 유대인으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하고 랍비가 되기 위한 수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당시 코이네 헬라어라고, 코이네인데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능통한, 물론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유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서는 아람어가 보통 상용으로 사용됐단 말이죠. 상용으로 사용됐지만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사천가지니까 상당히 비슷한 계열이고, 헬라어 이런 언어에 능통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주셔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서신서를 기록할 때 이 신약, 지금 이 신약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신약의 가장 기본적인, 신약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구약의 계시를 한마디로 축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서 새로운 신약의 세계를 여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기록하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다. 그런 것을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칭의라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기록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런 말 하죠.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죠. 누가. 우리 한글하고 이게 상당히 연결성이 있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가.
누가가 누가를 기록했어요? 누가? 그래서 결국은 누가는 또 누구예요? 바울의 가장 결정적으로 늘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돌보고 바울의 사상을 잘 이어받은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죠. 그럼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먼저 기록했어요? 순서대로 본다면 사도행전을 먼저 기록했지.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어요? 사도행전이 먼저 기록됐어요? 당연히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어요?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어요? 당연히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어요. 모든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를 기반으로 해서 기록이 돼요. 어떤 신학적 사상이 담겨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2장 16절에 있는 그 내용처럼 이신칭의 이게 신학.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는 그 내용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 이 이야기는 내가 수십 번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 여기에 참 하기도 잘했네. 한 가운데다 교회를 놓고 교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지휘하게 되고 그리고 신약의 모든 내용은 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론에 대한 얘기지만 그 내용을 따져보면 기독론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기독론. 교회는 기독론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기독론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이신칭의란 말이지. 이신칭의.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여기에 있어서 이 서신서에서 무려 14개의 서신을 바울이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공부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이게 바울의 초창기 서신이란다면 이 내용을 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 전후서를 총망라해서 하나의 완성된 문서로 만든 게 로마서죠.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의 그 신학적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고 이 로마서를 기본으로 해서 이 로마서가 기초가 되어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옥중서신, 그리고 이 옥중서신과 더불어서 다음에 등장하는 목회서신. 지금 우리는 이 목회서신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목회서신에서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의 위치가 이런 역사적인 흐름, 어디서 시작돼요? 창조에서 시작된 이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오순절 성령 병림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전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바벨탑 사건, 그다음 노아 홍수 사건, 이런 구약의 성전,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고,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란 말이지. 이게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베드로 전후서,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거, 유다서, 또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 하는 건데, 특별히 바울은 이제 이 목회서신, 목중서신에서는 주로 이단과 사이비, 거짓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회서신은 특별히 교회의 체제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왜 중요하죠? 이게 시대가 이제 옥중서신 이후에 목회서신이 왔을 때 바울은 자기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시대가, 다시 말하면 사도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을 이을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겠죠. 이 사도 시대를 이어서 계승해 나가요. 사도 시대 계승해 나가요. 뭘 계승해야 되겠어요? 사도 시대에 뭘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몸의 교회의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을 기초되는 이 말씀을 잘 계승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또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이런 일에 사도들을 이어받을 사람들. 이제 우리는 교회사에서는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속사도 시대가 지나간 뒤는 또 이제 교구 시대가 열리는데, 그 교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도 시대,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를 이어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목회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목회자로서 디모데 그리고 디도. 뭐 디도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디모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디모데는 매우 유약하고 뭐 건강이 안 좋은 그런 분으로 이렇게 기억이 남을 수 있지만, 사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를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잘 배운, 다시 말하면 이 목회자라고 할 때 가급적이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서 또 외할머니 품에서, 왜 외할머니한테 배웠을까? 엄마의 엄마니까 그런가? 저건 이렇게 신앙의 연속선상에서 잘 배운 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전통을 개성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개성해야 된다고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바르게 알고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일을 누가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목회가 어디 갔어? 이 목회자를 처음에는 감독이라고 불렀죠. 감독. 좀 지웁시다 이제. 감독. 물론 이 감독이 세워지기 전에 교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이미 사도 시대에 집사 직분이 있었단 말이죠. 집사 직분이 있어서 늘 그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교회의 생활을 유지하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공부한 것처럼 과부를 돌보는 일과 고아를 돌보는 일과 그런 일들은 이제 집사들이 그런 일을 쭉 해왔었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자기 시대가 끝날 때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세우는 것이 이제 감독인데, 감독은 그 당시에 장로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 장로. 이 장로는 구약에서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혼자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모세가 이미 70의 장로를 세운 바가 있죠. 장로. 거기서도 이제 가져온 거겠죠. 근데 이 장로는 이제 좀 더 구체화돼서 나눠지게 되죠. 하나는 이제 말씀을 전담하는 목사, 교회를 다스리는 지휘자로서의 장로, 이렇게.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해서 교회의 직분 체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런 직분
삼직,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리스도의 삼직이니까 이상하나? 세 가지 직분. 그래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던 것처럼 목사는 선지자로서, 장로는 왕으로서, 집사는 제사장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되고, 각각의 직분이 고유한 만큼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 직분 사이에 넘나지도 없고 서로 이렇게 넘나들 수도 없는 거죠. 목사가 집사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집사가 목사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장로가 뭐 집사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각각의 고유한 직분들이 만들어져 나오는데, 이런 직분을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직분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건 다르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참된 교훈, 참된 복음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걸 다음 세대에 계승해내는 일에 있어서 이분들이 주로 사명으로서 그걸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충윤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공작산동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죠? 순천 제일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순천 무슨 동? 예, 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자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 그러면 어떤 장소, 건물로 자꾸 이렇게 오해하고 또 그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대부분이. 샤롯스 교회는 어디 있어요? 샤롯스 교회에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의미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 하면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교회 그러면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만 교회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그러니까 목사 그러면 목사는 어떤 목사 생각해요? 우리 교회 목사. 장로 그러면 딱 떠오르는 누구예요? 그 김장로님. 집사 그러면 그 이 집사님. 그 이 집사님은 너무 좀 말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평상시 경험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성경을 공부할 때 언뜻 그 목사하면 목사의 어떤 그 표본으로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 또 장로, 집사,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연결할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게 고유한 직분으로 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직분은 사람이 물론 이제 직분을 맡아야 되겠지만, 이 직분은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어떤 직분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항존직.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이 세 직분이 있어서, 이 세 직분이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함께 그 사역을 하는 유일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예배할 때거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 모일 때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함께 그 예배를 서비스한단 말이죠. 봉사한단 말이지. 누구를 위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고, 장로는 그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걸로. 왜냐하면 예배할 때 질서가 없이 주구난방 아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게 왕이 할 일이잖아.
그다음에 집사는 그 예배의 연도를 모으고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질서는 장로님이 장로가 당회가 물론 책임지겠지만 그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를 마련하고 또 그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청결해야 되잖아요.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 목사가 청소해야 되겠어요? 장로가 청소해야 되겠어요? 집사가 청소해야 되겠어요? 이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집사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이 샌다든지 또 전기 시설을 한다든지 수도 시설을 한다든지 또 화장실도 관리해야 된다든지 집사회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회에서는 사람을 관리한다면 집사회에서는 그런 시설을 관리하고 또 어제 이제 남설노회에서 사르스교회 시찰이 왔는데 시찰 와가지고 뭘 시찰했을까요? 시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지.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걸 누가 관리하여? 노예 시찰회에서 그걸 시찰위원이 와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본다면 이 새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보존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또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을 계속해서 개성하고 또 유지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고 하는 그런 일에 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는 무엇으로 등장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이제 그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는 충현교회나 순천제일교회나 사르스교회나 이렇게 건물로서 존재할 때에 교회가 눈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거기에 비로소 교회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창세 이래 아담 이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교회 회원인데 그들이 어느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장 교회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논현동 그쪽에 이렇게 큰 화강으로 건물을 예쁘게 져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졌죠. 크게 져놓고 그게 충현교회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건 충현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으로서 평상시에는 그건 그냥 비어있는 건물이에요. 그냥. 그러나 거기에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건물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그때 누가 봉사한다고요? 목사, 장로, 집사가 그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가장 잘 드러난다. 그러면 교회가 잘 드러난다 한다면 교회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로 모였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가장 온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배로 모여있는 그게 곧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또 엄청나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평상시에 내가 집안 생활하고 또 직장 다니고 무슨 일을 하면서 물론 그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연합되어서 사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걸 확
특징하고 몸으로 느끼고 이렇게 체득하고 그리고 함께 있는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다 한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걸,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이제 예배 시작에서부터 이제 마칠 때까지, 성령으로 마칠 때까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지. 계속 그냥 같이 한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최고로 감동을 받는, 성령의 감동은 바로 이게 성령의 감동인 것이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말씀 선포가 있고, 거기에 성례가 있고, 거기에 권징이 있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늘 사모해야 되는데, 그 성찬을 통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성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성찬은 예배 중에서 예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배 전체가 시작에서부터 묵상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진행 자체가 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것이지. 예배로의 부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배에 참여했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편협한 생각입니다. 아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눈물이 막 쭉 흐르고 막 등짝에 막 전깃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감동을 느끼고 전율을 느끼고 막 그 찬송할 때 막 그것도 아주 작은 거지. 어떤 분은 또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기도 시간에 눈물을 펑펑 쏟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리고 그 예배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야. 그 모든 것 순서가, 찬송도 그렇고 심지어 연부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연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부금이 아닌 거지. 우리는 기부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떤 분들은 시험이 될지 모르겠는데 연말정산해야 되니까 기부금 영수증 써달라고. 물론 그건 사회 제도가 그걸 요구하니까 물론 이렇게 기부 영수증 받아서 이렇게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부가 아니란 말이지. 연보는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먹여 살리는 일이고, 이건 가족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20몇 살 돼서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은 나 혼자 쓰는 건가요? 물론 아버지도 직장 다니시고, 어머니도 직장 다니시고, 형도 직장 다니고, 동생도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나 정도는 생활비 안 넣어도 돼.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그 집만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나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지. 그게 식구인 거지. 밥만 얻어먹는 게 식구가 아니라 가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그래서 애경사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생일 있으면 서로 같이 생일 축하도 해주고, 또 누가 이게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도 서로 이렇게,
그게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나 교회도 생일 맞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밥을 함께 나눠서 먹어야 되기도 하고 또 누가 아프면 가서 이게 위로도 하고 또 뭐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도 주고 또 이게 누가 임종하면 함께 찾아가서 가족들도 위로해주고 그 장례 비용을 서로 좀 이렇게 도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정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배할 때에 연불로서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뭐 집사님 나와서 돈 좀 내놔 그게 아니라 평상시 그게 모아놨던 걸 그때 사용하는 것이지. 언제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은 건강하고 경제활동을 해서 연보를 이렇게 내지만 언젠가는 나도 그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변을 당하면 그 자녀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럼 당연히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그럴 때 이런 연보가 그때 사용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연보를 모으고 연보를 집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자체도 예배의 연속인 것이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지 않고 늘.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체제,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이 목회서신에서 잘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이제 그동안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 해왔고 이제 오늘은 이제 종합 변호를 한 것이지만 이제 디모데전서를 마치는 이제 상황에서 여기 이제 10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로마 옥에서 출소한 바울이 이제 디도 반모섬에 가서 디도를 남겨놓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올라가게 되죠. 소아시아 에베소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놓고 잠깐 떠나서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가신 것 같은데 일이 이제 어떤 일이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바울은 뭐 일루니아 그 북쪽 일루니곤이라든지 거기까지 이렇게 다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꼭 너희를 찾아가겠다. 나가 역사했으니까 뭐 빌립보 교회도 찾아가야 되고 할 일이 많았던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로 돌아갈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다시 일 보고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를 만나고 에베소 교회를 다시 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물론 평상시 때 뭐 다 뭐 많은 얘기를 했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로마 사회의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냐면 네로 황제 네로가 이제 함께 있는데 그 뭔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렇게 반발 뭐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도 참 생기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아마 그런 것을 감지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어떤 그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 위기감 속에서 교회를 반듯하게 앞으로 세워나갈 목회자가 될 디모데에게 급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랬을 때 이 에베소 지역, 특히 우리가 이 에베소를 늘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서 성경도 있긴 하지만 지형서로 에베소는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의 문화, 로마 시대의 그 세상 문화, 특히 학문, 그 당시엔 철학이지. 당시 에베소는 로마 문화의 꽃 중에 꽃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헬라 문화 그러면 헬라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이잖아요. 요즘 말로는 그리스 지방이잖아. 근데 에베소는 어디에 있어요? 즉 터키에 있단 말이지. 요즘에 말하면 터키 쪽에 에베소가 있는데 이 헬라 문화라든지 로마 문화의 모든 학문적 기초 또 문화의 꽃은 이 에베소에서 시작이 돼요. 에베소야말로 진짜 그 헬라 문화라든지 헬라 문화가 뭐예요? 또 헬라 문화 하니까 또 얘기가 나와야 되네. 헬라 문화. 세상의 이 역사를 놓고 본다면 아주 큰 두 갈래의 문화가 있죠. 하나는 헬라 문화, 하나는 히브라이즘, 히브리 문화. 이 두 개의 갈래가 있어요. 근데 이 헬라 문화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당연히 에베소 여기를 근거하지만 사실 이 헬라 그다음에 이제 헬라 문화가 곧 로마죠. 로마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시대가 연결되어 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 헬라 문화의 원산지란다면 결국은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는 결국은 바벨론이지. 에서부터 뿌리가 돼요. 바벨론이 뭐예요? 아까 바벨탑을 쌓은 동네가 이제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은 여기서 시작된 거죠. 바벨탑은 결국은 이게 바벨탑이지 뭐 따져놓고 본다면 바벨탑. 그러니까 인류 문명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으로 시작된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페르시아, 이게 연결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넘어오고 그리스가 곧 헬라 문화고 이 모든 그 문화의 흐름이 다시 말하면 바벨탑에서 시작된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렇게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 모든 그 인류의 흐름이 이게 헬레니즘, 헬라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인본주의. 그러면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이 인류 문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갔다면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히브리즘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구약 시대지 이게 구약 시대. 그러면 이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히브리즘. 이스라엘은 어서 그 이스라엘 문화가 시작돼요. 출애굽 이후에
성전 문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 국가라고 이렇게 헤브라이즘이죠. 이게 같이 인류 역사상 노아 홍수 이후에 같이 흘러나오죠. 말하자면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람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브람은 어디서 나와요? 바벨탑과 분리된 것이 아브람 역사이기. 그러니까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헤브라이즘입니다. 인류의 두 문명이 있는데 이 에베소는 그 당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문명이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장소야.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에베소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요한과 성모라니까 또 이상하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또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이렇게 모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단 말이지.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상당히 오랜 동안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발전된다면 이 에베소는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그런 모든 철학이 집대성하는 것이고 그건 헬레니즘의 가장 가장 높은 그런 문화의 도시 에베소이고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이 헤브라이즘이 서로 부딪히고 만나고 깨지고 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헬레니즘의 문화를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1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 102페이지 보는 거예요. 신화와 족보라고 해요. 신화, 족보. 이 신화는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가 만들어낸 신화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족보는 뭘까요? 왜 족보를 얘기할까요? 신화와 족보는 아까 말하자면 그 히브리즘이라고 하는 이게 유대잖아요. 유대교 연결돼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족보란 말이지. 그러니까 신화는 모든 인류의 문명을 대표하는 것이 신화고 족보는 히브리즘으로 말하고 있는 그 유대교 아브라함 이후로 진행되어 왔던 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게 족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은 곧 유대인이야. 유대교. 이걸 그들은 굉장히 자랑하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만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족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화와 족보를 이 디모데 전서에서 한마디로 그걸 다 잘라내버리고 그러면 뭐가 남아요? 이제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더 이상 히브리즘도 없고 헬레니즘도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여기에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히브리즘.
이게 신화고 이게 족보고, 근데 이 신화와 족보에 더 이상 사람들이 이거 갖다가 바울은 어둠의 세력, 어둠으로 비치는. 그러면 빛은 뭐예요? 빛. 그게 바로 복음. 복음이 뭐예요? 로고스,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이 이전까지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인류 문명은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이 서로 맞붙이고 싸우는 그 결정적인 장소가 에베소였던 거예요. 에베소. 인데 바울은 이제는 그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을 한마디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인류를 제시하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도 아니고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본주의. 근데 보통 이 히브리즘을 신본주의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본주의. 이는 인본주의. 그래서 구약 시대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늘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었단다면, 그게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하냐면 이 에베소서에 와가지고 신본주의를 추구했던 그 히브리즘을 대표하는 그 유대교와 인류사의 그 철학, 학문, 철학, 인본주의가 에베소에서는 짬뽕이 되어버려요. 짬뽕. 그러니까 서로 극대적으로 다투던 두 문명의 흐름이 에베소에 와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진흙탕에서 서로 지름길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이고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된 것처럼, 그냥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 두 문명이 이제 짬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한 교회를 대적하게 돼요. 둘이. 그걸 이미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죠.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사내들인의 그 신본주의가 서로 압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몸인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질 때, 바로 이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대항하는 것이 교회를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 때 부딪혔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가리켜서 세속주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세속화되었다. 세속주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정체는 뭐예요? 세속주의가 아닌 우리는 뭐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학문적인 용어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로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신본주의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있죠.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 신본주의는 유대교와 교회가 등장하면서 신본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형식적인 것은 유대주의가 가져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있었던
아담 이후 그다음에 노아를 거쳐서 주어진 그 역사의 흐름을 개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라는 것을 연결한다면 이제 교회는 이 헬레니즘,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왜 문제됐냐면 부패한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교 사내들은 이미 부패한 거잖아요. 더 이상 거기에는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소금은 이제 내육에서 말하는 소금 언약과도 연관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그런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런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지금도 헬레니즘은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있어요? 지금도 유대교 형식으로 남아있죠. 우리는 헬레니즘이 아닌 거지. 명확하게. 아니. 히브리즘. 제가 혼동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즘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 남아있어요? 유대교에 지금도 남아있는 거지. 아주 미미하지. 히브리즘이 남아있고. 히브리즘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사야라든지 또 후기 선지자들 통해서 시오니즘으로 바뀌게 되죠. 시오니즘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그래서 그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해가지고 요즘에도 시오니즘 부르짖는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백투더 제루살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제3성전을 건축하겠다. 그게 이제 히브리즘에서 나온 시오니즘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런 히브리즘을 답습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뭐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덜어 있죠.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왜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분명히 신화와 족보를 교회의 적대자로 얘기한단 말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3절 여기 102페이지 제 아래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이건 거짓 교사다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바른 말이 뭐예요? 바른 말, 바른 복음, 바른 교회.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란 말이지. 그게 바른 말, 그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랬을 때 아까도 복음이 나왔죠. 복음 지웁시다. 복음 하면 로고스이신 말씀 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정관사를 붙여야 돼. 또 월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 인데 여기서 바울은 또 하나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얘기했었고 여기에서도 또 다른 말을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과 함께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
그 복음은 본질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삶,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경건이 함께 가는 거지. 경건. 최근에 와서 이 경건이라는 말을 영성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영성, 기독교 영성.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이 영성이라는 말은 필라데스라든지 또 이렇게 또 관상기도는 천주교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신비한 힘을 이렇게 내 안에 한번 담아보겠다 해서 이게 영성 그리고 기독교 영성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경건이라고 경건. 그러니까 그런 영성을 왜 추구하죠 사람들이? 왜 영성을 추구해요? 그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성령께서 그 노아시대에 떠난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존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걸 창세기 1장과 1장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그의 날개로 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주를 성령께서 그 품 안에 안고 감싸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다시 오셨을 때 교회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 분이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교회를 흩어지지 않게 보존하시고 감싸주시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걸 잘못 알게 되니까 그래서 오순절파가 생긴 거잖아요. 오순절파.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들이 방언을 하고 또 이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언하고 이적하고 애언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건 성령께서 교회를 보존하시는 그 상황에서 사도시대에 나타난 몇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든지 애언이라든지 또 병고침이라든지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왜 필요해요? 그 시대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못해 바울도 그런 이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병고침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면 일으키고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보존하고 계시는 그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인간의 가장 연약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쳐주고 새롭게 하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런 방언. 근데 그 방언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오순절 날에도 있었지만 그 방언은 각 나라의 말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될 것인가? 각 나라 사람을 하니까 오해가 됐는데 그게 아니고 각각의 지방에서 이건 이 오순절날의 또 다른 말은 바벨탑과 굉장히 밀접한 문제가 있는 거죠. 바벨탑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언어가 혼돈돼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제 다 흩어진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 말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령이 다시 임재하시면서 교회 안으로 모았을 때 거기는 언어의 혼동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됩니다. 멈춰지게 됩니다.
하는 현상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죽인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각 나라 종류.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회개하고 믿어라.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그게 오순절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해서 교회에 줬다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추구하고 있는 삶이라는 게 있어요. 삶.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면이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12살에 성전을 방문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평생 동안 율법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했을 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와 성문서가 구약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완성한 그것이 곧 본인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자신의 삶으로서 평생을 그 율법과 선지자와 성문서의 삶을 살아내신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디모데후서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바른 말, 다시 말하면 이 복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삶 이게 바른 말인데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 곧 다른 교훈이다. 다른 교훈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다른 교훈은 지금 왜 생겼냐면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인류, 새로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죠. 다른 복음의 다른 교훈의 그 실체는 뭐냐면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이 짬뽕된 거라. 헬레니즘은 뭘 추구해요? 이데아 사상, 이데아 세계.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우리가 잘못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 중심이 인본주의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원래 헬레니즘, 인본주의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가 종교적인 엑스타시에 도달하는 것이 인본주의, 헬레니즘이야.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인 구원, 종교적인 완성, 종교적인 엑스타시에 도달하는데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인간이 사람이 그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란 말이야. 그게 학문이야. 그게 세상 초등학문이야. 바울이 말할 때는. 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세계에 갈 수가 없는데 사람이 학문을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이데의 세계 그래서 그 이데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이온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천체가 신이었으니까 하늘신, 땅신, 달신, 해신, 별신 이런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요즘 말로 말하면 우주의 전기를 받아서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우주의 전기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그 잘 되는 것이 뭐가 잘 되는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분도 그걸 모르는 것이지. 여러분들 잘 돼요? 뭐가 잘 되는 게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은 범사에 강건한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인본주의구나. 그게 아니라 인본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게 굉장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유토피아란 말이에요.
모든 문학작품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학작품들이 그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거죠. 사랑과 전쟁에서도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됐지만 결국은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심스러워. 그게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이 혼합된 것처럼, 그래서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데서 사람 중심이라는 방법이 사람 중심이라는,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히브리즘은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그것으로서 유토피아,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추구하는 게 원래 그게 히브리즘인데 그게 변질된 거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신 것이지.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신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 천국이 새로운 인본주의가 말하는 유토피아요, 인본주의가 말하는 이데아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그 인본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즘은 시오니즘으로 이제 타락했고, 인본주의는 이미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니까 더 이상 그곳으로 빛의 세계로 올 수 없는 거고, 오직 교회만이 참된 교회의 그 길만이, 그게 그걸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영성이란 말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고, 그건 오순절파라든지 이쪽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말이고, 그런 것은 다 이미 오염되어 있는 거지. 인본주의와 히브리즘이 그러니까 서로 짬뽕해서 오염된 것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오염된 요소들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라. 다른 교훈. 바른 말은 여기 103페이지, 우리가 진도를 빨리 이제 마쳐야 되니까, 바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있고, 또 둘째, 그 아래서 두 번째 바른 말은 경건에 의한 교훈. 경건이란 말이죠. 이게 같이 가는 거지. 말씀이 있는데 경건이 없다? 말이 안 되죠. 경건이 있는데 말씀이 없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경건은 있는데 말씀이 없다 하는 것은 히브리즘이 이제 주로 그런 거고, 철학은 있는데 경건은 없다. 그러면 그건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것이 되겠죠. 그게 신화와 족보라고 하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차이점 104페이지. 다른 교훈은 결국은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러면 바른 교훈은 어떤 것인가? 105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상의 논증을 통해서 바울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차이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첫째, 사도적 믿음. 사도적 믿음. 다시 말하면 사도적 믿음이 뭐예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또 계시록,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으냐 다르냐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을 한다면 이 복음서, 그러니까 이걸 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가 뭐 한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터란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바른 복음이라 할 수 없는 거지. 세 번째는 경건을 일으키느냐 탐심을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경건과 탐심은 완전히 바깥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야. 다시 말하면 10계명에서 그 10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이 경건의 내용이에요. 경건은 뭐예요? 10계명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10계명에서 뭘 경고를 해요? 탐심을 경고. 탐심. 그래서 사도들의 전해준 그 믿음, 그 다음에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연합. 왜 그리스도에 연합된 한 몸은 결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탐심을 교회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에 그 얘기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어요? 그들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연부를 했는데 왜 죽여요? 그들 속에 무엇이 싹터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탐심이 숨겨 있었다. 탐심. 그래서 이제 이 경건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은 뭐예요? 10계명의 가르침이 경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와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말은 106페이지 넘어갑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경건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뭐 방언, 뭐 병고침, 뭐 이런 것을 경건을 하면 안 돼요. 경건은 10계명을 잘 지키는 게 경건. 제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심. 이게 경건이야. 하나님을 잘 알고 자족하는 것. 경건은 바로 그건.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같아서 여기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경건은 말씀과 함께 가지 말씀을 떠난 경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109페이지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첫째,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야 할 삶의 태도. 두 번째, 신자의 내면과 관련해 믿음과 사랑, 소망 함께 가는 거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셋째, 신자의 외면과 관련해서 인내와 온유. 이게 바로 소망의 열매예요. 어떤 열매?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 아니,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 되는 거예요?
오른밤이야. 오른밤.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사람이.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을 탁 쳐요. 그러면 왼쪽을 맞아요. 왼쪽을. 그렇죠?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오른밤을 맞는 것은 손등으로 맞는 거야. 손등으로 딱 치면 오른쪽이 맞죠? 오른쪽이. 어떤 경우가 그래요? 아주 냉혹한, 야 네가 사람이야? 이 자식아? 이럴 때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왼편을 때릴 때는 그래도 아직 너를 기대할 수 있고 아직 너를 믿을 수 있는데 네가 하는 짓이 나쁘니까 한 대 맞으는 하고 때리는 거지만, 오른밤을 때리는 것은 손등으로 치는 거야. 다시는 너랑 나랑 아무것도 관계없다. 그래도 왼밤을 돌려주고 이쪽을 때려달라. 왼쪽을. 왜?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직은 내가 당신한테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지만 관계가 아직 남아있다. 그게 원유야. 원유. 그래서 그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109페이지 제일 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이제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도가 전해진 복음을 계승하고 또 전수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그런 일에 부자들이 헌신을 하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칩시다. 114페이지. 이제 지금까지 쭉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은 본 서신의 내용을 요약하는 아주 감동 어린 어서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뭐예요? 신화와 족보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난 은혜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신화와 족보에 빠져서 거짓 가르침에 있어서 교회로부터 분리해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남겨두는 상황을 갖다가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내게 부탁한 것이란 말이, 이게 부탁한 것, 이 모든 내용이죠. 이 부탁한 것이 바울은 담보물이라고 해요. 담보물. 담보물이 뭐예요? 담보물. 내가 당신에게 뭘 이렇게 하나를 빌려가는데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로 내가 뭘 담보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은행에다가 담보를 하고 빚을 얻어오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바울에게 부탁한 것은 담보물이야. 어떤 담보물? 하늘의 소망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을 담보물로 주고 우리는 하늘을 내 걸로 갖는 거야. 빚을 얻어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 복음은 내가 뭘 희생해서 가져온 게 하나도 없잖아. 이거 예수님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것을 갖다가 담보물로 삼고 한은행에서 내가 모든 은혜를 내 걸로 땡겨 쓰는 거야. 땡겨 쓴다니까 말이 많네. 그래서 이제는 이 담보물을 나만 가지고 나만
하늘의 은혜를 내가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지. 담보물 맡겼으니까. 근데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담보물을 다음 세대에 건네줘야 되는 거지. 왜? 그래야 그들도 하늘의 은혜를 가져오는 거야. 하늘의 삶을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는데,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로 디모데전서 끝납니다. 115페이지 두 번째 단, 고린도전서를 비롯해 목회 서신들은 초기 교회의 체제와 조직, 그리고 목회적 돌봄에 대한 풍성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교회가 사도적 전승에 대한 개념을 충분하고도 정교하게 발전시켜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이런 일을 지난 1000년 이상 제대로 못해왔죠. 목회 서신들은 사도적 증거가 어떻게 전달되며 목회의 역사적인 계승이 어떻게 보존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 점에서 교회의 역사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전달 계획과 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뚜렷한 그 증거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찌했든 간에 사실 우리가 교회 2000년 역사를 듣고 본다면 교회가 바르게 서 있는 기간보다, 그리고 바르게 서 있는 그 숫자는 미미한 것이지 결국은 얼마나 거짓되고 허황된 교회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길어요. 그리고 거짓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 참된 경건의 비밀이고 복음인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자체가, 이런 일을 함께 나누고 있는 자체가,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시대로 끝나지 않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2000년들의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걸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여기서 이걸 끝낼 게 아니라 이걸 다음 세대 교회도 똑같이 넘기지 될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이게 목회 서신이 우리한테 주는 아주 막강한 담보물이에요. 여러분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담보물 주는데 자동차 썩어들통한 거 하나 갖다 주고 뭐 제대로 담보물 되나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까진 거 좀 갖다 바쳐서, 어떤 사람들은 연보 헌금이 마치 무슨 그건 복채예요. 복채. 그건 무당한테나 쓰는 거지. 무당은 50만 원만 주면 막 할렐루 해가지고 뭐 부대 주고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 우리는 이 복음만이 하늘의 유일한 담보물이다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처럼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 말씀에 근거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하는 진정한 담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깨닫고 인내와 원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수고했습니다.